어, 아프리카에 뱀잡이술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눈매가 아주 무섭고요. 성질이 아주 사납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새가 주로 먹는 것은요, 뱀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땅에 내려와서는 뱀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뱀을 발견하면 이 독수리는요, 자기 이 다리로 뱀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뱀의 머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진 그 뱀을 먹이로 낚아채가지고 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냥을 절개하는 새가 이 뱀잡이 독수리,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땅에 내려와가지고 사자와 같은 이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 날개를 푸드푸드 해가지고 달아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날개짓을 하지 않고 막 발을 막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막 도망을 간다 그래요. 맹수의 속도를 이, 이 독수리가 발로 이게 막 도망가는 이 스피드를 이게 그 맹수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뱀잡이 독수리가 그렇게 잡혀서 먹힌다고 그래요. 이 새가 평상시 하늘을 날 때는 여느 독수리와 같이 아주 민첩하게 잘 날아다닙니다. 근데 땅에서 맹수만 만나면 날개짓 대신에 발길질 하다가 잡혀 먹는 거예요. 잡혀 먹히는 거예요. 뱀잡이 수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새의 약점은 날개짓을 해야 할 때에 발길짓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뱀잡이 수리와 같은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설교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온니엘 덕분에 40년간 태평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불순종의 길을 그렇게 갑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시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의 결과 이 모압 에글론 아래에서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스토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부터 읽지 않습니까?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12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18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많은 공물을 그렇게 바친 거예요. 에봇은요, 이 공물을 바치는 사절단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공물을 바친 이후에 이스라엘로 그렇게 돌아가다가 중간에 돌 떠놓은 곳에서 사신들을 먼저 가라 그러고 자기는 왔던 길을 다시금 되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에글론 왕과 독대를 청합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이 에글론 왕이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공물도 많이 받고 기분이 좋아진 에글론 왕이 독대를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에봇은 독대한 그 자리에서 에글론 왕을 칼로 찔러 그렇게 죽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군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모압을 진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자유와 평화가 무려 80년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에 쓰임받은 에훗,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에훗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한번 보시면 우리 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웠었는데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알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들었었는데 누굴 들었었냐니까 이 에훗을 들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이 에훗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을 쓰는 칼잡이가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여기서 에훗의 손잡이, 에훗이 왼손 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다. 이런 해석도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해석도 되지 않을까요? 그는 왼손잡이로서 오른손을 못 쓰는 그런 사람.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왼손잡이에 대해서 아무런 편견이 없습니다. 오른손잡이에 비해 가지고 왼손잡이가 오히려 더 이렇게 재주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왼손잡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편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 왼손을 서면 막 나무랬던 것을 우리가 어릴 때 기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는요, 아이에게 이제 왼손을 묶어두고 밥 먹을 때 오른손잡이로 오른손을 써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가정도 있습니다. 연필을 오른손으로 어머니들이 막 잡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유로 결혼이 거절되기도 했습니다. 재수 없다고 말이죠. 왼손잡이 재수 없다고.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은요, 당시 이스라엘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왼손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를 태어난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는 출세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에봇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들어 세우신 것입니다. 더욱이 에봇은 베냐민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 그런 의미가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실제 베냐민 사람들은요, 오른손을 잘 쓰는 무사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유명한 무사 족속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들어서셨던 사람은 왼손잡이 에훗이었던 거예요. 당시 문화를 볼 때 에훗은요,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에훗은 이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당시의 전사들은 거의 다 오른손잡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집을 왼쪽에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하지만 왼손잡이인 에훗은 칼집을 오른쪽에 칼을 찾은 것이에요. 모압 왕을 만나러 갈 때도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있었겠죠. 모압 왕은 에훗을 만날 때 어느 정도는 경계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경호원들이 미리 에훗의 왼쪽 다리를 더듬어 봤을 거예요.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겼으리라는 생각은 못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 방심의 틈을 타고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던 칼을 꺼내가지고 모압 왕을 찔러 죽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이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다들 약점이 있는데 그것을 잘 커버하고 다녀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모두는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일 겁니다. 룻을 아십니까? 룻. 시어머니가 나옴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편이 있었던 이 가정에 룻이 두 번째 아들의 며느리로 그렇게 시집을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남편도 잃고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룻 입장에서는 자기의 남편도 죽고 살 길도 막막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고향으로 가라고. 고향으로 가라고.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의 청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이제 남편도 진짜 없고, 그리고 진짜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했던 거예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의 나라,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오히려 발길을 돌립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향해 고향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나오미의 꼴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요. 두 아들도 죽고 돌아온 두 여인을 향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오미를 향해서 팔자가 사나운 여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삶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씨가 좋은 이 사람에게 은혜를 그가 입습니다. 거기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에게는요, 다윗과 룻의 관계는요, 정조 할머니 관계가 바로 이 다윗과 룻의 관계. 나서는 이국 땅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일찍이 남편과 사별한 젊은 미망인, 살 길은 막막하고요, 모셔야 할 시어머니가 있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착한 며느리의 삶을 이 룻이 사는 것입니다. 이런 그녀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히 그 덕을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인물이 바로 이 룻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여인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갔던 착한 여인이 바로 이 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연약하다고 해가지고 들어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칼럼니스트가 이 에훗의 사건을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 그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한 칼럼니스트가 쓰더라고요.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 그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참 저는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이 있으십니까?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는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가진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가운데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가 연약함이 없는 사람입니까? 남자 망신 혼자 다 시키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아를 죽입니까? 베드로, 그이가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요한, 그야말로 지랄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한 아닙니까? 우리의 아들, 그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 성질을 얼마나 이렇게 불같은지, 막 번개가 칠 만큼 소리를 지르던 사람,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약함이 없는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연약함을 저마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 성주그룹 회장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독일 이제 MCM 홀딩 AG에 이렇게 역할을 맡고 있고, 그리고 성주그룹 내 핵심 위치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제 성주그룹의 회장이고요. 저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가 한 70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하기로는요, 이분에게 별명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혁신 경영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이름을 이제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는요, MCM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이제 올드한 브랜드인 거예요. 이 올드한 브랜드를 신명품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저 김성주 회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유명한 이유는요,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미혼모의 자녀들을 돌보는 시설을 찾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이 그녀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70 정도 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이분을 어떤 시선으로 보냐니까 세상에서 이분을 바라볼 때 이분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유연한 사고를 겸비한 김 사장이 외국과의 공적 사적 미팅 시마다 한국을 대변하고 유창한 영어와 높은 식견으로 자중을 압도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국익을 대변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김 사장은 세계를 잃는 눈을 가지고 국가의 장래를 항상 염려한다. 또 가진 자의 의무를 실천하면서 야무진 사과의 길을 걷는다. 종교적 믿음에 기초한 김 사장의 담백하고 깨끗한 사생활은 끊임없는 상상력과 풍부한 창의성을 주는 원천이다. 김성주 회장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입니다. 이런 그녀가 처음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소매업을 했다고 합니다. 소매 유통업을 했는데요. 그때의 소매 유통을 할 때 유행했던 세 가지 금은 비슷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술을 잘 마셔야 한다. 술. 그리고 또 하나는 흰 봉투를 그렇게 잘 받쳐야 한다. 또 하나는 요령과 상황에 맞게 거짓말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3대 룰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업계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김성주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정직하게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토양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핸디캡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업계 분위기 속에서 여자라고 하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오늘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미국 MCN 백화점의 마이크 크로멜 회장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불신자인 이 크로멜 회장은 한국을 방문하면서 융성한 접대를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외국 바이어가 외국 사장이 오면 한국의 기업가들은 융성한 대접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크로멜 회장을 인도해 간 곳이 어디냐니까 한국 서울의 영락교회였다고 합니다. 김성주 사장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다. 그러면서 인도해 간 곳이 하나님 앞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크로멜 회장은 이런 말을 꼭 줄곧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녀의 신앙 일면을 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 얘기입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연약함을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녀가 이겨간 것이에요. 그녀의 성공 비결을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나의 새벽. 그래서 자신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진다. 이게 그녀의 성공 비결이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핸디캡은 무엇일까요? 애구처럼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신적인 그런 난차원 가운데 고통받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나를 실패자로 꼭 끌어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는 않을까요?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시리에 빠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들어 쓰시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에우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올려드리고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의존한다면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우리 또한 한 시대를 불꽃처럼 그렇게 쓰임받지 않을까 싶은 것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대한 말씀이 바로 삼갈에 대한 말씀입니다. 삼갈에 대해서 두 구절도 말씀하지 않고요. 딱 한 구절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삼갈을 사사에서 뺄 수가 없도록 딱 만드는 것입니다. 31절에 사사 삼갈에 대한 말씀인데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이에요. 삼갈은요, 소 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 그건요, 농부가 그냥 일상 가운데서는 아주 생업의 일상적인 그런 도구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에게 무기가 되었습니다. 삼갈은 농부였던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소명을 받기 전에 농부로서 땅을 일구면서, 그리고 농기구를 막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주님이 이 삼갈을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명이 뜻밖에도 이 농부 삼갈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이때 삼갈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흙이나 파먹고 사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세운다고요? 나라를 일으킨다고요? 아마 그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기구나 움직이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의아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농부가 어떻게 전쟁을 하겠느냐고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삼갈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은 저는 딱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쓰지 못하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 반면에 하나님은 그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그 사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천한 가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 쓰시려고 하면 들어 쓰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지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순응하는 그 사람에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분을 수행하고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응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도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 참 귀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성령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장 보편적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복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순응하는 사람, 그 복음 앞에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마음속에서 말씀하심으로, 또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지금 이 시대, 성령 시대에 들어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데, 이런 사람을 쓰실 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뭔가? 내가 해야 될 관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만을 주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러 오신 그분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니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때마다 주님을 알게 하셔가지고, 주님을 알아갈 때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분. 그래서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대의 부르심 앞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